무더운 여름에 또 이 은혜의 말씀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옆에 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 말들이 그랬죠. 가지 많은 나무에 이게 척하면 나와야 되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그게 항상 어머니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희도 예전에 사형제니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사형제 정도면은 표준이었어요. 스탠다드였어요. 근데 요즘 사남매 사형제면 굉장히 많지요. 요즘 뭐 사남매는 국가의 애국자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구중강 목사님 가정이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 참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막 뛰어놀길래 오늘 누구누구 왔냐 했더니 목사님 1번하고 2번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번 4번은 나중에 오는데 1번 2번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첫째 둘째 이렇게 왔구나.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아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4명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명만 있어도 우리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니까 모세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0만 명 이상이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기저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서 정탐꾼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1년 2개월 3개월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사람들이 함께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 질병이 임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늘 시끄러웠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왜? 이 모든 고난과 이 바람을 오롯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고라의 반역이 남긴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고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장했던 것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왜 아론만 될 수 있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라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고핫 자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재물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연륜도 괜찮고 충분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라고 하는 말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가족만? 왜 모세만? 왜 고라는 안 돼?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숭숭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오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파마다 대표 한 사람씩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의 대표가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팡이로 삼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고 내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내일 이 지팡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모든 지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각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의 주석과 같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지팡이 하나씩을 각 지파마다 가져올 때에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한 나무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큰 한 나무에서 가져와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야, 너는 다른 나무에서 가져왔으니까 네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래서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나무에서 12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름을 쓰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보니까 오늘 그 12개의 나뭇가지 중에 아론이라고 썼던 한 나뭇가지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아론이었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백성들의 과정에서 논란을 없앴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많고 많은 나뭇가지 중에서 살구나무였을까?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쌀이나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굳이 살구나무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사실 이 살구라고 하는 표현도 바른 표기가 아니에요. 원래의 표기는 뭐냐? 아몬드예요. 아몬드 나무. 근데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에 살구라고 하는 그 옛날 중국식 표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하죠. 감람나무. 근데 사실은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도 중국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무는 뭐냐?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그래서 감람동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처럼 올리브 동산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뭐예요? 뽕나무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표현은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아주 작은 돌무화과가 열렸던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살구나무도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몬드 나무였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굳이 아몬드 나무였을 이유가 뭘까? 근데 이 아몬드라고 하는 이 나무의 히브리어는 뭐냐? 쉐케이드라고 합니다. 이 쉐케이드라고 하는 말은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날 때 막 흔들어서 일어나 깨우는 것처럼 이 나무는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였답니다. 한겨울이 간 것을 알려주고 이제 새로운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가 이 살구나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이 나무를 선택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몬드 나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인지 아니? 제사장은 깨우는 역할이야 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먼저 깨어서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잠자는 성도의 영혼을 깨우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 나무를 선택해 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라와 같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누가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그런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우고 남을 깨울 수 있는 이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게 여기서 내가 끝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의지로 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역할은 철저히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앞에 볼펜이 있지만 이 볼펜이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 바꿔서 말하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택한 것 외에는 나머지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를 택했으면 나머지 모든 걸 포기하는 것, 이게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 하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그를 선택했다라는 뜻인 동시에 나머지 11개의 지팡이는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셨다. 왜? 가장 먼저 던져보는 거, 왜 나를?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큼의 보석과 같은 존재일까요?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그 많고 많은 다른 것들은 다 놔두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자로 세우셨다? 과연 그것이 나의 의일까요? 내 열심일까요? 제가 우연히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친구들을 내가 아는데 당신 친구들을 보면 같이 목사가 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목사로 단위에 서서 설교하고 목사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가 아는 친구들은 뭐 몇 명이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같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이 목회의 길을 들어왔는데 뭐 개인적인 이유가 됐던 또 다른 이유가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됐던 어쨌든지 간에 목회를 하다가 못하게 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 강단에 서서 목회하는 걸 보면 당신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며칠 동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를 가만히 보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보다 무슨 뭐 열심히 특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있거나 밤새도록 주님의 막 사랑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가만히 보면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어쩌면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촌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촌사람이라 그래. 촌사람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시골 사람입니다. 드러낼 거 없습니다. 그저 갈릴리 백성들처럼 투박하고 드러낼 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결론과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은혜였어요.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은혜였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것도 은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역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홍길동의 일대기를 그렸던 내용인데 잠깐 나왔던 그 부분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홍길동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무개였습니다. 근데 아무개로 나오는 이분이 어느 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곤란한 일을 겪는데 그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찾아왔어요. 그리고 홍길동의 아버지 아무개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왜 나를 도와줬습니까? 왜 나를 도와줬습니까? 내가 당신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많이 괴롭혔는데 당신은 왜 나를 도와줬습니까? 그때 홍길동의 아버지 아무개가 그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내 맴이요. 내 맴이요. 아니 왜 나를 도와줬습니까? 내 맴이요. 저는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연결시켜 봤어요. 하나님 왜 아론입니까? 왜 납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 맴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2주 됐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수건으로 계속해서 눈물을 닦고 그 얼굴을 닦으면서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그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권사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오늘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까지 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아니라 합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 택한 나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택하고 나니까 그 나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전날 가져온 나무는요 똑같이 그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다 잘라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물론 색은 변하지 않았고 하루 이틀이니까 여전히 그 모양은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생명의 활동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습니다. 순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까지 맺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무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아무리 유전자를 조작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룻밤 사이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과학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죽은 나무와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악한 그 심령에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순간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면 하룻밤 사이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예수 믿은지 30년이 지나도 왜 변하지 않고 왜 변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천천히 변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오늘 완악했던 그 사울의 심령 위에, 교회를 해집던 그 사울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자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수개월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었어요. 단 하룻밤이었어요. 죽은 나무와 같은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고치지 못할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생명 없는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맺어가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또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um이 나고 순이 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끊어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